오늘, 그 중에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어, 혹시 목사와 설교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마틴 로이드 아, 존스 목사님. 마틴 마틴, 로이드 존스. 예, 로이드 존스, 예, 에베소서는 내가 보고 있는데, 예, 예. 목사와 설교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안 읽어보셨어요? 이 책이, 부흥이라는 책은 좀 봤어, 나. 예? 부흥책 봤어, 부흥책 좀. 예, 부흥이라는 책 있었잖아.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로이드 존스 목사의, 목사와 설교라는 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설교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 책이 오래된 책으로 보이시죠? 네, 예, 이게 30년 된 책이에요. 이게 원래 나온 초판은 1977년도인데요. 뭐 아마 77년도나 뭐 이때 나온 책일 수도 있고요. 이 책이 제가 2004년, 2007년, 2000 어, 2004년 정도 됐나? 예. 그때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이거 선물로 받은 빌린 책인데 이 책을 어떤 목사님, 교대하시는 목사님한테 받았는데 받아놓고 제가 안 읽었거든요. 작년에, 작년하고 올해 이제 제가 하면서 이 책을 조금 읽었는데요. 아, 내용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거의 44년간 설교했던 자기의 어떤 설교에 대한 관점을 다 정리한 건데요. 이게 에, 그 아마 이 신학교에서 필독서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만 읽어도 아마 신학교와 교회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오늘 그 책에서 제가 1장을 좀 읽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예. 제목이 설교의 우위성이에요. 설교의 우위성. 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모든 42년간의 목회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설교가 가장 중요했고, 어떤 소명보다도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이 설교자의 소명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회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진정한 설교이며 세상이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이 명백하게도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요. 지금 딱 한국교회 지금 요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할 때 상황하고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하고 지금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문제의식이나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거의 똑같아요. 어, 설교가, 왜 필요한가? 설교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예. 그래서, 이, 설교한다는 것이 참으로 무엇인가? 음,
그런 이제 이야기들 쭉 풀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설교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할 때, 첫 번,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특수한 이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이드 존스 당시에 일반적인 교회 외적인 이유가 있대요. 그때, 볼드윈이즘이라는 게 유행했다라고 하죠. 볼드윈이즘이 뭐냐면은 영국의 그 스탠리 볼드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20대에 수상을 지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0대에 수상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수상이 됐는가? 이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당대에, 로이드 조지, 윈스턴 처칠, 로더, 버켄허드, 이런 사람들이 영국의, 연립 정부 내각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연설, 웅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했잖아요. 윈스턴 처칠의 뭐 연설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한마디 연설로 그냥 확 휘어잡잖아요. 위대한 웅변가였어요. 너무너무 웅변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전쟁 때도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가 이끌 정도로 강력한 웅변가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스탠리 볼드윈이 뭐라 했냐면은, 위대한 웅변가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고 아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왜냐하니까, 웅변력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웅변을 잘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이제 웅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예. 그래서 자기는 그냥 아주 평범하고, 정직한, 단순하고 정직하고 평범한 영국인으로 자신을 소개해가지고 결국은 20대 수상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이, 그 당시의 영향이 교회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설교자들도 아주 뛰어난 웅변력을 가진 설교자들은, 야, 이게 신뢰할 수 없구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서, 이 설교자, 교회에서 설교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설교를 잘하면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분위기도,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예.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설교가 이제 하락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자체 내에 이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것들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교회 자체 내의 이유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되었다고.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인가? 여기에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위대한 설교는 위대한 주제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설교가 나오려면 주제가 위대한 주제여야 된다. 네. 위대한 주제는 위대한 웅변을 산출해낸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위대한 주제가 위대한 설교를 만들어내고 위대한 웅변을 산출해낸다.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성경의 권위에 입각해서 말하는 동안에는 위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권위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들이 선포할 때는 그 설교가 대단히 권위가 있고 위대한 설교들이 나왔다. 그런데 어떤 설교로 바뀌었냐면요. 사색적이고 논리적이고 억측을 부리는 그런 설교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향의 길을 걷게 됐다. 그러면서 설교가 윤리적인 강연이나 훈계, 도덕 정신의 함량,
사회 정치적인 대화로 자리를 바꿈으로 설교가 퇴보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합니다. 요즘 많은 이제 설교를 보면은, 뭐, 정치적인 설교도 그렇고, 또 많은 설교가 이게 율법적인 설교가 대단히 많단 말입니다. 윤리적인 강연이나 훈계, 제가 뭐 어떤 대구에 있는 어떤 유명한 교회 3.1절에 갔는데 주일 설교가 3.1절만 이야기하고 끝나더라고요. 하나님 이야기 1도 안 나오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설교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설교를 다 마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하셨는가에 초점이 아니라 훈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이런 설교들이 오히려 성경의 이제 권위를 떨어뜨리고 위대한 주제를 못 잡아내니까 위대한 설교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적으로는 두 번째는 대설교꾼, 그러니까 great pulpiteers. 이게 이제 이 설교자는 원래 preachers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대설교꾼들이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기를 끌게 되고 쇼맨십을 가진 그런 분들이 이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자체 내에 있는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기보다는 연설을 잘하고 하여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뽑아내고 주제 설교를 많이 하는 거죠. 다른 말 하면은 이런 게 뭐냐면은 쇼맨십적인 설교꾼이라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20분, 25분 안 넘어가죠. 전부 다 주제 설교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대단히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짜 의미는 싹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 본문에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한 14년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주일날 뭘 설교할까? 항상 주제를 찾는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주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다음 주는 무슨 주제로 설교할 것인가? 그 다음 주는 무슨 주제로 설교할 것인가? 항상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제가 그 14년 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을, 강해 설교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든지 한 권씩 성경을 쭉 풀어가는 주석이 들어있는 그런 설교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44년의 인생 가운데 대부분은 강해 설교였고, 성경 본문을 갈라디아서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풀어가는 거죠. 에베소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를 풀어가고요. 로마서도 1장부터 끝장까지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쇼맨십적인 요소가 없어지죠. 그 성경 본문에서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미를 선포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능력이 나오고 성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이제 그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저희 때도 들어보면은 전부 다 주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련되는 주제 설교를 대부분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고 600m 앞에 시속 주제에 대해서는 50km 알게 시도 되는 거죠.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김원수 목사님, 음성을 좀 500m 앞 업해주세요. 음성. 인터체 삼거리에서 예. 운전 조심하시고요. 예. 예. 자. 예. 그래서, 그 설교 자체가, 아주 짧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설교하니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뭐 설교 내용은 좋은데 지금처럼 설교하면은 교회가 도움이 안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십시오. 20분 안 넘습니다. 네? 주제 설교를 합니다. 네. 사람들이 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뭐 한 20분, 25분이니까 그 시간에 정확하게 네?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설교를 딱 하는 게 네?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것도 평신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그 우리 시대가 어떤지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죠. 네, 그래서 이 가식적인 설교주의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알맹이보다 형식이 더 중요하게 되고 또 웅변과 이 능변이 본질이 되어버렸고 설교가 오락거리가 되어버렸다. 알맹이의 결핍과 형식과 표현에 대한 과민으로 참된 설교를 저질로 떨인 다음 대중 설교 형태가 성행하던 20세기에 이 점을 계속해 왔다. 이렇게 이제 로이 존슨은 목사는 설교가 이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데 또 세 번째는 참된 설교 내용과 설교 행위에 대한 거듭된 신념을 갖게 되었다 하면서 이때 이제 스코틀랜드 신학교에서 이제 그 설교집을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설교집을 발행했는데 이 스코틀랜드가 또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인데 이때 설교집을 내면서 포커스가 문학적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설교가 얼마나 문학적인가. 거기에 해서 이 수필가들이 이 설교를 이렇게 꽂히고 하면서 그 문학적인데 집중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서 설교를 프리칭이 뭐냐면 연설, 어드레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끌어와서 주제별로 설교하다 보니까 앉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기보다는 어떤 주제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들었다는 느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들을 읽어보면서
저도 14년 전에 설교가 이렇게 바뀌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제 설교를 하면 할수록 그 주제에 대한 감동적인 설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게 하지는 못하는구나. 아, 이게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중심적인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 나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었다. 성령님에 대해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너무너무 좋아졌다. 감사가 되어졌다. 찬양이 되어졌다.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정확한 설교의 포인트를 못 잡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포인트를 아주 정확하게 이제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로이드 존스 목사 때에 설교보다는 예배 의식의 그러니까 월십보다는 서비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용어가 다르죠. 예배는 월십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비스로 바뀐 거예요. 그 월십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가치 있는 분으로 경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라는 단어가 월십에서 서비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윌로우 크릭 교회 같은 경우에 구도자 예배 그럴 때 그 예배란 단어가 월십이 아니고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서비스는 뭐냐면은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을 결단시키는 거죠. 성도들을 회개시키는 거죠. 성도들을 말씀 읽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성도들이 와서 아,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됐다. 예? 예. 뭐 공감의 비결, 경청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에서 해결책을 계속 제시하는 것. 그러면은 이게 월십이 아니라 서비스로 바뀌어버린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프리치 하잖아요. 설교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프리치에 의해서 월십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예배 월십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이 요소가 빠지고 뭐로 바뀌냐면요. 예배 의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가 퇴색해 감에 따라 예배에 의식적 요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때 했던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배. 그래서 교동문이 들어가 있어야겠다. 교동문. 왜 앉아가지고 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교독하잖아요. 교동문이 들어가고 더 많은 음악과 노래와 영창을 집어넣었다. 사람들의 헌금을 받을 때도 헌물을 받을 때 아주 경건한 방법으로 헌금을 하게 하고 헌물을 받는 방법도 정교화되고요. 예. 또 목사와 합창단이 한 행렬로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아주 경건한 방법으로 예배에 입장하게 하고 그 의식에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과 비슷해져요. 예배에 흥미 본위의 요소가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영상이
이때부터 영사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영사기가 들어오고. 우리 같은 경우 프로젝트가 들어옵니다. 더욱더 많은 노래를 도입해서 찬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 그리고 싱 리더, 찬양 인도자가 교회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야구선수, 영화배우, 인기가수,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간증이 많아졌다. 예. 그러니까 예배에서 설교의 위치가 점점 약해지고 간증이나 찬양이나 우리의 역할이나 예배 참여하는 거 이런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설교는 갈수록 약화됐다. 그 다음에 설교가 약화되니까 또 생겨나는 게 있대요. 뭐냐면은 카운슬링, 상담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시작했다. 왜 교회에서 이렇게 상담이 중요한 요소로 현대교회가 바뀌었냐면요. 인터넷에 이상이 있는가요?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 화면도 정지됐고. 네. 왜 그렇죠? 네. 네. 설교가 약해지니까요. 성도들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내적 치유나 상담이나 또 축사나 치유나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오만 대를 다 다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게 뭐냐, 인문학 책이에요. 예. 그리고 인문학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뭐죠? 무슨 책이라 그럴까요? 그 인문학 책 중에도 마음을 이렇게 바꾸면은 인생에 부가 생겨나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죠? 그 무슨 책이라 그랬죠? 예, 그런 종류의 책을 일반 성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복음이 우리의 존재나 삶의 문제의 근원을 터치하지 못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설교가 아닌 다른 것에, 다른 말하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말씀에서 해결되면 사실 기도도 확 줄어들어요.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말씀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기도할 게 별로 없어져 버려요. 근데 복음에서 답을 못 찾으면은 각 개인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문제 고쳐주세요. 문제를 고쳐주세요. 계속적으로 개인적인 기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때부터 벌써 영국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강단이 한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벌써 영국 교회에서 강단이 원래 제일 중앙에 있었는데 강단이 옆에 구석에 가고 중앙을요 무대 장치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설교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 앞에서 뭔가 다른 행사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아마 현대교회들도 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그 프린스턴 대학을 6년 전에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성당인지 교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워낙
미국 교회들을 보면은 성당과 비슷하게 지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 채플실 예배당을 딱 들어갔는데, 야, 이 완전히 그냥 성당처럼 해놨는데요. 제일 앞다리 위에 제일 높게 있잖아요. 중앙에 이 설교단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높게 정중앙에 딱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돔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보니까, 야, 진짜 저 강단에 있어가지고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그런 느낌을 하는 게 거의 처음이에요, 처음. 야, 거기서 설교하면은 누가 이야기해도 천사의 소리를 듣겠다. 그 강단이, 야, 그냥 마이크 없이 이야기해도 울릴 정도로, 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예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설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가 회복되는 것밖에 없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설교가 회복되는 거. 설교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야, 이제 설교가 필요 없다.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목회자가 성도들과 섞여서 그들 가운데 살고 그들과 함께 삶을 누리고, 응?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된다. 이제 설교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자. 이런 운동도 막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 부조리 문제에 또 뛰어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설교의 가치가 하락이 됐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설교가 너무 약화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설교 한 편을 듣고 인생이 뒤집어지거나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에 빠져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임무다.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에 있는 어떤 유명한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 제가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 목사님이 다음 후계자를 세운다. 후계자를 세울 때, 무엇을 기준으로 후계자를 세울 것인가? 네.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설교를 놀랍게 잘해요. 너무너무 놀랍고 감동이 있어요. 근데 딱 제가 볼 때, 후계자를 볼 때, 저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 목사님만큼 설교할 수 있을까? 안 그럴 것 같아. 그럼 하락됩니다, 하락. 네. 그 교회가, 지금 현재 목사에서 다음 목사로 넘어갈 때, 그 교회가 더 놀랍게, 성장하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영향력이 있기도 하고, 다른 많은 교회와 연합되기도 하고, 많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설교자가 준비돼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들마다요, 설교자를 준비시키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어떤 좀 이름난 목사를 청빙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요.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설교해 낼 수 있는 설교자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다음 세대를 결정하거든요. 이거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신학교가 세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 우리 다음 세대가 죽고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교회 보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 깊고 넓게 설명할 수 있는 설교자가 없으면요, 교회는 다 죽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도행전에서 예를 쭉 들면서 정말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전부 다 설교자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됐고,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거의 집중됐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너무 유명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수장이었는데, 근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죠. 왜냐하면은 바울은 설교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의 절반이고 제자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다 바울의 영향입니다. 근데 바울은 사역도 놀랍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깊고 넓게 높게 길게 그는 글로 남겼고 성경으로 남겼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다른 사도들과 달랐다. 그리고 결국은 요한도 보십시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남겼잖아요. 물론 자기 조카 마가가 마가복음 남겼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와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써야지 마가복음을 남겼다고 볼 수 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남겼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은 베드로와 마가, 바울과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거의 신약 성경을 다 기록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뭡니까? 다 복음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달하는 설교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도 그렇게 해요. 교회가 쇠퇴기에 빠져 있던 때는 언제나 말씀 전하는 것이 감퇴되어 있었다. 이 사실이 명백하다. 종교개혁이나 부흥의 여명을 알리는 것은 언제나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 전하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증거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말씀 증거에 새로운 유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증거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새로운 유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 전파의 부흥은 언제고 교회 역사상 위대한 부흥운동을 가져왔습니다. 종교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때 그들은 언제고 위대하고 주목할 만한 교회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말씀 전파 시대로 돌입했던 것입니다. 루터, 칼빈, 녹스, 레티머, 리들리 등 이들은 위대한 말씀 전거자였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도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웨슬레 형제, 롤렌즈, 그리고 해리스 전부 다 위대한 말씀 전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이 책 서문에 보면은 서문 끝에 이렇게 1971년 7월에 이 서문을 썼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는데 이런 거예요. 특별히 어설프고 사악한 시대에 모든 일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임무를 부여받은 젊은 설교자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이 책을 통해서 희망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는 수수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숨겨진 보화들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설교자들을 많이 배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로이드 존스의 가장 큰 소망은, 바람은 그리스도의 숨겨진 보화들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설교자들을 많이 배출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설교가 뭐냐? 그리스도의 숨겨진 보화들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설교란. 예. 그래서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방향, 비전은요. 그리스도의 숨겨진 보화들을 선포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음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66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다 캐내어서 은혜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성경 교사와 설교자와 목사와 선교사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제가 받은 소명이에요. 그것만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고,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설교 외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설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뭐 봉사나 뭐 다른 거 일절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설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 전문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입만 열면은 복음이 줄줄줄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성경 교사와 설교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뭐 기아점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저도 66권을 은혜로 푸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또 성경 교사들이 함께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위대한 그 설교자들, 복음 전파자들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그냥 성도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설교자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목표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목회자인 우리가 먼저 위대한 설교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아까 전에 그리스도의 숨겨진 보화를 캐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감사합니다.